오늘 여러분 저희가 보통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 추수감사절 뭐 이런 절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어, 예, 앞에 보시면 약간 보라색으로 하고 촉까지 켜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저희가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The Advent Season이라고 하는데 성탄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해서 4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예배까지 해서 초를 하나씩 더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의 의미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을 우리가 상징하는 그런, 그리고 묵상하는 그 한 달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성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잘 묵상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김광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기쁩니다. Good to see you again. As the pastor explained, today is the beginning Sunday of the Advent, and we are going to celebrate the coming of the Christ for the coming 4 weeks until the Christmas Day.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 사실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개교회별로 이제 대림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기간이죠. 4주 동안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기간인데, 감사만 하지 마시고요. 이때가 사실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계신 분들, 동료들, 이웃들과 만나서 대화하실 때 크리스마스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좀 하시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새 샤이 샤이 트럼피안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면서도 세상의 컬처가 굉장히 그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물어보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There are a lot of shy people who are afraid to ask about Christianity, about Christmas, about Jesus, about God. But actually, when we begin the conversation about Jesus,
many more people than expected would come forward to ask questions about it and show their interest in the gospel. 실제로 많은 분들이 더 그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 잘 아시죠? 모르는 분들도 계신가요? 이제 덴젤 워싱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는 젊은 세대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에스콰이어라는 잡지에 글을 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참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자신의 삶과 커리어를 얼마나 잘 만들어 주었는가를 얘기하면서, 할리우드에서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언쿨한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사실 많은 연기자들 중에 샤이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신앙을 표현하기를 굉장히 부끄러워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지금 컬처 때문에 그것을 감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자신이 80년대인가요? 로스앤젤레스의 우리로 말하면 순복음교단이죠. 그 집회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자신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아주 좀 놀라운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덴젤 워싱턴이 크리스찬이었구나, 저도 처음 알았고, 또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덴젤 워싱턴 shared his faith in his article to the Esquire, and he shared how his Christian faith has shaped his life and career. And he recounted a profound spiritual experience at a Los Angeles church in the 80s, which cemented his relationship with God. And he expressed his commitment to sharing his faith openly in Hollywood, even though many actors, actresses are shy to share their faith. And he encouraged other people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to be bold enough to share their Christian faith and experience with people around them. 참 이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글을 실은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시대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신앙을 나누고 쉐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하시나요?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카페테리아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게 됩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옛날에 제가 맨해튼에서 일을 할 때 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가서 변호사들과, 미국 변호사들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흑인 부부가 아주 경건하게 기도를 한 2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식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같이 워싱턴에서 온 변호사가 눈짓을 하더라고, 옆을 보라고. 그래서 봤더니 두 분이 아주 경건하게 기도를 하는데, 저희들만 본 게 아니라 그 2층에 있던 모든 그 사람들이 다 그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론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식사하던 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그분들이 그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고 대화하면서 먹으려고 하다가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웠는데, 지금 그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자주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는,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한번 소개하는, 나타내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분들이 더 예수 믿을 찬스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도하다가 뭐 순교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한번 나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재직 수련회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일 말씀을 고민하다가 베드로전서 2장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같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크리스찬들이 먼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면서 말씀을 기록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 위에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Apostle Peter called us exiles or sojourners on this spiritual journey until we meet Christ again. 그런데 그 나그네로 가는 동안 우리가 각자 도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올 때 우리도 산돌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God did not let us go on the journey independently or individually alone, but He called us to become the house of God. So as we come to the living stone, who is Jesus Christ, we also are like living stones built up to be a spiritual house.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는 동시에 영적인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living stone이라고 묘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living stones가 된다라고 산 돌들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5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올 때 죄송합니다. 너희도 산돌들 같이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모두 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기 때문에 여기 오셨을 거예요. I believe you all have met Jesus Christ, who is the living stone, and that's why you are here to worship God. So as we come to the living stone, we will become living stones and will be built up as the spiritual house. 우리가 산돌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hurch? 건물인가요? 어떤 장소인가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Church is the people who call upon the name of Jesus Christ. Church is the people.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건물도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하드웨어죠. 교회의 소프트웨어는 성도들이고 교회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뭘까요? 옛날 얘기지만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코너스톤이 되고 아까 리빙스톤이라 그랬는데 이제 6절에 보시면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 그 교회에 우리가 신령한 돌들이 모여서 신령한 집을 세울 때 거기에 기초석은 코너스톤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We are living stones being built up to be the spiritual house with a cornerstone, who is Jesus Christ. So we are built upon the cornerstone, upon the faith in Christ, and to become a spiritual house, 영적인 집이 되어간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돌들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면 그 산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야 할까요?
How are we supposed to be connected with one another as living stones? 우리가 따로 놀면 그 집이 세워지겠습니까? 돌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어야만 아름다운 집이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 각자가 따로따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야만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 4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에베소 4장 3절에 의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고 우리의 사명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Our duty is to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Holy Spirit and the bond of peace.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에베소 4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We are already one. We are united to be one unit, according to Ephesians 4:3. And our job is to keep that unity.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에베소 4장 3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산돌들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면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아름답고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It should be connected with one another in love to build up a healthy and spiritual house of God. 여러분, 먼저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교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을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서로 연결이 되어 계신가요?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와 교제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가요? 혹시 교회에 오시면 서로 인사하기 힘든 분들이 있으십니까? 얼굴 안 보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전혀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을 다 똑같이 좋아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사실 좀 현실적은 아니죠. 그러나 서로 마주보기 힘들어서 서로 피해가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 주일에 와서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는 목적은 5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신령한 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s the spiritual house, our job is to offer spiritual worship that is pleasing to God. And in order to do that, we need to be joined together and connected with one another. Otherwise, we cannot offer a spiritual worship that is pleasing to God.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네가 제물을 드리려고 제단 앞에 나아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다시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For our worship to be accepted by God, we need to be reconciled with one another all the time. If we have anything against our brother or sister, then our worship may not be accepted by God.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이유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딱 한 가지로 여기서는 2장에서는 설명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5절에 보시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Holy priesthood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Peter called us to be a holy priesthood and a royal priesthood.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구약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나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후에는 그 제사장을 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제사장 대신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In the Old Testament times, people of Israel cannot go to God directly. They always have to go through the priests. They have to give sacrifices to be offered. And when the sacrifices were accepted, then they can go before God to pray or to worship. But since Jesus came and offered himself as a sacrifice, as a great high priest on behalf of us, we no longer have to go through the human priests because we can simply go through our great high priest, Jesus Christ, to God. So we no longer need a priest because of Jesus Christ. And whoever believes in him as a redeemer, then we also become priests.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놀라운 새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517년 전에 종교개혁을 할 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사도 베드로가 오늘 2장 5절과 9절에서 선포한 말씀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5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로서, 성도로서 첫 번째 소명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We were called to worship God. 우리 성도의 첫 번째 소명은, 교회로서 성도의 첫 번째 소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여서 다 교회는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다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맨하탄에 가보시면 많은 자유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복음주의 교회가 하나둘 리디머 이후에 생겨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참 엉뚱한 예배를 드립니다.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죠, 맨하탄에. 제가 뉴욕에 살 때 가끔 뉴욕타임즈에 나오는 그 교회들의 예배 광고를 봅니다. 한번 보니까 뉴욕타임즈에 난 그 리버사이드 처치의 예배 광고를 보니까 본문은 안 나오고 제목이 뉴욕타임즈 일면에 나왔던 기사를 가지고 설교 제목이라고 이렇게 메시지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뉴욕타임즈 기사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인가. 제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실수로 그런 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제가 방위를 할 때였는데 주일날 급히 다시 근무를 하러 가야 되는 좀 엉뚱한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서울역 앞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성경 봉독을 하시더니 성경에 대한 말씀은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철학적인 얘기만. 한 20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서 짧아서 좋긴 좋았는데 끝나고 제가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가슴이. 이게 예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 성경은 읽어놓고
성경 본문과 관계없는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Many churches today, they no longer worship God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hey might read the Bible verses, but so many liberal preachers, they express their own opinions about politics or homosexuality or gender issues. So many different issues they just talk about. And they never honor God through their worship. 여러분들 그런 교회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If their worship is not acceptable to God, we cannot call them the church.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단체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창세기 4장으로 말씀 나눈 것 기억하시나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5절 6절로 기억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느니라. When Cain and Abel offered their sacrifices, God accepted Abel and his offerings, but he did not accept Cain and his offerings.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뭡니까? offering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눈에 그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 뒤에 따라오는 액세서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왜 아벨의 제물은 받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걸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What was Cain's reaction when God rejected his offerings? He became angry. 가인이 분을 참지 못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먼저 가인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감히 내 제물을 안 받아? 이런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대답이죠.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내 제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If you did what is right, how come I did not accept your offering? 즉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순서를 정하긴 곤란한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예배드리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평소의 삶이 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잠깐 1시간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나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했는가? 나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선한 삶이었는가? 내 생각의 선한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한 삶이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는 이 표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인가? 예배자로서의 태도 그리고 평소의 삶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하다는 것은 내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완전하더라도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태도죠. 내가 비교적 잘 살았으니까 뭐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가 최대한 선하게 살려고 했지만 부족한 것이 참 많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지만 부족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죠. 내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자세를 갖추면서
내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We need to review our week before we come to worship God. And we have to come before Him with a prayerful heart, a repenting attitude, and humble attitude. We cannot be perfect, so we should not try to be perfect and live a perfectly good life every day. And even though we fail to do that, when we come before Him, we have to acknowledge that we are once again, we failed. We're not perfect. But because of Jesus' blood, we could ask God to forgive us our sins and weaknesses and failures, and once again touch our hearts so that we can give Him the best worship that we could offer Him to be accepted by God. 여러분,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의 첫 번째 소명은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요, 아무리 다른 것들을 크리스찬으로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그냥 와서 앉아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이 다시 한번 변화되며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죠. Worship is not only to offer our worship to God, but through the activity of worship, we are once again transformed to be more like Jesus by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의미가 되고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떠나실 때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자, 중요한 질문은요, 두 개입니다. 하나를 물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Did God accept me and my worship, not just my worship? Did He accept me as a worshiper? 이것이 우리가 예배당을 떠날 때 꼭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친교하시기 전에 스스로 한 번씩 질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덴티티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9절로 가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Secondly, our identity is a royal priesthood, and the calling is to proclaim God's excellencies, who delivered us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어두운 데서 불러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가 되겠죠. 좁은 의미의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좁은 의미의 전도고요. 넓은 의미의 전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아까 예배자의 삶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선한 삶을 삶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So that let your light shine before men, so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glorify God who is in heaven. 우리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영광을 인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요셉은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보디발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Potiphar told Joseph that I see that the God you serve is always with you.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제 친구들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왕들이 뭐라 그럽니까?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Did the God that you serve save you? Was he able to save you? 그때 다니엘이 그대로 사자굴에서 걸어 나오면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사 나에게 손도 못 대게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리오 왕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넓은 의미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금의 이란이죠. 그리고 애굽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핍박 때문에 이집트나 이란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미국이나 서방 국가로 많이 난민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난민이라면 가난하지 그 사람들은 별로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도 그곳에 기독교의 흔적이 남아있고 요셉과 다니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 이웃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주위에 있는 분들이 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와야 돼요.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좀 한번 알고 싶다. 그런 질문을 받아보셔야 할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못 받아보셨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는가? 다니엘과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반드시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ven if my life is not that successful in the world, if I faithfully serve God and keep my faith in Him, people around me will see the God inside of us.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분이 굉장히 삶에 힘든 일이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주위의 친구들이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분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건 아니야. 그분의 그 대답이 많은 친구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두 사람의 간증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주위에서 수도 없이 들으실 수 있는 간증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성공할 때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실패할 때에도 사실은 그 실패를 잘 감당하는 인내하는 신앙이 사실은 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성공할 때 예수 잘 믿는 거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봐도 성공했으니까 복 받았으니까 잘 믿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실패할 때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When our lives are in hardship, if we faithfully endure and overcome that hardship in faith in Christ, people around us will see that God is that strong and wonderful. And they will have this question, why did this person stick to his or her faith so faithfully? What is the secret? What is that mystery?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때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장 큰 대제사장으로 모시는 작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제사장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며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이 타이틀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제사장의 근본적인 정의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합해서 산 돌들이 되어서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시며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바로 살며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시면서 이 순례자로서의 순례길을 성도님들과 함께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따로따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룩하고 신령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증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그러한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